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주엽 신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영성과 심리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영성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렇지만 첫 시간에 저는 왕이 이혼하느냐고 만든 교회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도 대중이 성공회를 바라보는 프레임으로 성공회란 왕이 이혼하느라 만든 교회다 이런 게 있죠.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유튜브에 그런 프레임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프레임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싼 게 비지떡이다 하는 프레임이 있죠. 그게 사람들 생각에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대중의 사고 틀이죠. 싸면서도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프레임에 갇히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정치에서도 어떤 프레임을 먼저 선점하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반박하는 게 도리어 그 프레임을 강화한다고 하죠. 성공회 역시 왕의 세욕을 위해 정치로 탄생한 불순한 교회라는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을 자동으로 불러냅니다. 첫째, 헨리 8세가 왕비를 갈아치운 것은 젊은 여자를 탐한 그의 세욕 때문이다. 두 번째,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혼을 금하는 교회의 경건한 논리 때문이다. 세 번째, 그렇지만 헨리 8세는 기어이 성공회라는 꼭두각시 교회를 만들어서 재혼에 성공하고야 말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동으로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죠. 사실관계를 봐야 됩니다. 사실관계로 보면 이 세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헨리 8세가 왕비를 갈아치운 것은 군주로서의 고민 때문입니다. 세격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왕비를 갈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번째, 교황이야말로 정치 때문에 헨리 8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헨리 8세의 첫째 왕비 캐서린은 스페인의 공주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눈치를 보느라 거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헨리 8세 때 잉글랜드 교회를 곧장 성공회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와 관계를 끄는 가톨릭 교회가 당시 존재했을 뿐이죠. 하나하나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헨리 8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왕들은 모두 호색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그 세욕을 위해서 왕비를 갈아치우는 식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헨리 8세는 굳이 왕비를 갈아치운 걸까요? 헨리 8세의 튜더 왕조는 아버지 헨리 7세가 30년에 걸친 장미 전쟁을 끝내고 연 왕조죠. 장미 전쟁이란 잉글랜드 역사에서 각각 왕을 3명씩 배출했던 전통왕과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의 패권 다툼이었죠. 헨리 7세는 랭커스터 가문의 일원으로 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헨리 7세는 랭커스터 가문의 직계가 아닙니다. 먼 친척벌일 따름이죠. 그래서 헨리 7세가 잉글랜드를 다스리는 내내 그런 반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헨리 8세 때도 자기네가 더 정통이라고 믿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헨리 8세는 정식으로 왕비를 통해서 왕자를 낳지 않으면 잉글랜드는 다시 이전처럼 내란에 휩싸일 게 분명히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곁다리 얘기를 좀 하나 하자면 훗날 메리 여왕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여성도 강력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았더라면 헨리 8세도 굳이 아들을 낳느냐고 애쓰지 않아도 좋았을 것인데 하지만 그때까지 잉글랜드 역사에서 여성이 왕이 되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12세기에 잠깐 마틸다라는 여성 통치자가 등장하지만 불과 몇 달이었고요. 귀족들은 그 여왕 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황이야말로 정치적 셈법 때문에 헨리 8세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스페인의 카를 5세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로마를 거덜내고는 카를 5세의 볼모나 다를 바가 없이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런 마당에 카를 5세의 이모
캐서린을 축출하겠다는 헨리 8세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의 정치적 계산에 비하면 오히려 헨리 8세의 동기가 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캐서린과 결혼할 당시 교황 율리오 2세는 일찍이 형 아서와 결혼한 캐서린의 혼인을 무효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 헨리 8세는 아들이 생기지 않자 초조해졌죠. 주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벌 주고 저주하시는 것 같다. 왜 그런 거냐? 그런데 어느 주교가 레위기의 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형수랑 동침하는 자는 자손이 끊길 것이다. 헨리 8세는 경악합니다. 아,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 까닭이 형수랑 결혼해서구나. 그게 불법이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구나. 그래서 형수와 결혼한 것이 애초에 잘못이니까 전에 한번 해준 적 있지 않냐? 또 한번 혼인 무효로 해달라 한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다면 교황도 헨리 8세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헨리 8세가 로마와 관계를 단절했지만 원래 그는 종교개혁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신앙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수여받을 정도로 카톨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헨리 8세 치하의 잉글랜드 교회는 모든 면에서 그냥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황과 관계를 끊었을 뿐이고 그런 선례는 이미 헨리 8세의 경쟁자인 프랑스와 1세 치하의 프랑스 교회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유럽에 보면 교황 무오슬이 등장하자 로마와 관계를 끊는 카톨릭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올드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도 이 교회들을 그냥 카톨릭 교회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헨리 8세 치하의 잉글랜드 교회를 프랑스와 1세 치하의 프랑스 교회, 19세기 올드 카톨릭 교회처럼 로마와 관계를 끊은 카톨릭 교회로 봐야지 성공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혼종 하이브리드 같은 성공회는 엘리자베스 1세 때 비아메디아로 비로소 탄생을 합니다. 성공회는 왕이 이혼하느라 만든 교회라는 프레임이 참 오랜 세월 대중으로 하여금 성공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인식의 틀이 되어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팩트 체크들 좀 해라. 영화나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든지 나란 말씀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그런 영화로 조선 역사를 우리가 진중하게 배우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공에 따라다니는 이 프레임,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